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자신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함께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달려가는 인생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잡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요 나는 달려가는데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모습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갑니다. 12절에서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서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는 자기다는 것을, 자신의 삶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인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바울의 삶은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건 자기가 잡힌 모습 그대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잡지 못하고 있을까? 자기를 잡아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 그대로 나도 이제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잡지 못하고 있을까? 10절, 11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이 잡으려는 게 뭐예요? 부활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잡으려고 일생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바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뭔가가 다르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미련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활, 내 삶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면 어떤 삶이 될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에, 부활을 알기에, 그 부활을 잡으려고 하기에 그에게 있어서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잡으려면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에 죽음의 현장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앞에 산이 가로막고 바다가 가로막고 어떤 동족의 위험이든 어떤 이방인들의 위험이든 어떤 것이 예상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삶이 어떤 선포가 나오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인생 속에는 사망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모습으로서의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달려감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미련한 걸까요? 지혜로운 걸까요? 여러분, 잡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은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전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삶을 디자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까지라고 말해요. 더 이상 나는 못 갑니다. 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고 무섭고 마치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는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태어났고 북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 향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인 때인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 제일 부흥기였어요. 그 부흥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전하게 하신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까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다고 말하는 때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전합니다.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까지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듯, 드라마를 보여주듯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들을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은 고멜과 같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호세아가 이제 호세아 1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앞에 뒤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마치 바울이 외친 것처럼 호세아도 사망아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때의 사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을 향하여서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꾸짖듯이 말할 수 있는 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에 따른 이 호세아의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약속 말씀을 호세아가 받고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는 이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는 주눅들어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배척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 전하기가 힘든 호세아이지만 정말 우리가 호세아의 이러한 사망아 스오라 이렇게 외치는 꾸짖는 이 모습을 보면 호세아는 정말 담대하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스오라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즉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뭔가가 달라요.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없을까? 왜 이들은 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많은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정말 내 삶이 힘들어질 텐데 심각하게는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머뭇거리진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건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부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부활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동일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은 여러분이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구원의 의미인데. 그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드리기를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잃어버릴까 봐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지 않을까 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약할 밖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다름질을 한다. 어떤 다름박질을 할 수 있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요,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도 이렇게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나도 우리 동족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이렇게 설명할 때 바울과 또는 즉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즉 율법에서 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바울은 할례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고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율법의 의라고 말하는 율법에서 난 것들이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삶에 자기의 어떤 모습에 장착하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들 또는 그들이 바라는 절대적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이르기 위해서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에 따르는 생활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난 것들이 할례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선민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자,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 행하였던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의 의라고 표현하기까지 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의는 바울이 그동안 힘써서 지키고 행하였던 율법에서 난 의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서 난 것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지혜로는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얻었다고 하는 의는 그러면 어떤 의일까요? 바로 잡힌 의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9절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 보면 그 위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어디에서 난 의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잡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경험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에 갈 때 그 가는 길 도중에 잡혔잖아요, 바울이.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잡혔다라고 할 때 그 의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모습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자, 이제 이 달라진 모습이 바울이 그동안 율법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달려가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바울이 달려가는데 예전에는 소중하게 챙겼던 것들을 이제 다 버리면서 달려갑니다. 전에는 나한테 이런 것들은 유익하던 것들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칭,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의 이런 것들을 소중히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유익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해롭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달려감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버리면서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죠. 자,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로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얻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어요. 자기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성경 말씀 자꾸 연구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을 잡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대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뜻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나는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면서 말씀을 알고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것은 어떤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을 제가 사모합니다. 그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참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달려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 경험, 체험, 바로 여기에 바울의 달려감이 있고, 그래서 그의 신앙이 있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러한 모습이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정말 확고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 여기에 요구되어지는 신앙에 따른 바른 지식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달려갈 때요, 13절에 보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돼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죠.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야,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어제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내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한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탄의 모든 방해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요. 즉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내 마음을 정하고 내 생각을 펼치면서 내 의지적인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앞에 미래의 어떤 되어질 모습과 행할 모습에 대한 것으로 평가할까요? 그동안 해왔고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으로 평가할까요? 후자죠.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등 뒤로 너의 모든 지난 날들을, 그 죄와 허물들을 내가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것을 이제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러한 구조를 가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막 끼워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고 유혹들이고요, 방해물인 거예요. 잘못된 질서인 거죠. 죄로 인한 잘못된 질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이요. 그럴 때 또 한 가지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죠. 이 행하는 모습은 달려가는 모습이거든요. 달려가는데 이 달려감 속에서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서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네 페이스를 그대로 갖추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 나를 따라오라.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남이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즉 베드로의 삶에 대한 말씀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런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대로 두든지 아니 두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씀하죠.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보니까 저 집사님은 나보다 훨씬 저 앞에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합니다. 이걸로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못 가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괜히 막 화가 나고 경쟁심 나고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더 힘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따른 삶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달려가라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라는 이 확대되어지는 설명의 모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가 더 경험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더 발견되기 위하여 이게 바로 예수님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위하는 것이죠. 이 달려감에는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셔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면 다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도 기뻐 들으시면서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내 삶으로 달려가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어떻게 달려갈까? 그래, 부활을 믿고 달려가자. 내가 구원받은 자이니까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달려가자. 나의 소중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따라 요구되어진다 할 때 이건 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지. 그래, 내 삶으로 드리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시면서 믿음의 경주, 분명하게 방향이 있고 표대가 정해져 있는 그 달려감으로 이 한 주간에도 계속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종이 누구이며 이 종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위하여 주시나요? 이제 종의 눈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종의 믿음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고자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방해도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길과 달려가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참으로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령이 다 되고 하나님을 모아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께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앞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또한 호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독수리 날개 그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압니다. 이것을 믿고 알기에 이제 저희들은 새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까지라도 다하여 삶을 세워갈 줄 아는